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은 까 속에는 당신이 지금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인사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인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 이런 설 명절에 그냥 우리가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1년 내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속 묻고만 사니까 대한민국의 인사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도 복 받으세요. 내일도 복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복을 빌면 참 좋겠다 싶어요.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19개에서 25가지 정도가 들어있는 샬롬, 평강을 얘기하거든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당신이 병들었으면 그 당신의 병이 치료돼서 평안하기를. 당신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면 그 전쟁터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돌아오게 되기를 하는 뜻도 있고, 또 당신이 지금 다른 건 다 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물질의 복이 임해서 평강하기를 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그저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가 복중이 아니라 오늘도 복 받으세요. 내일도 복 받으세요. 그리고 복을 많이 빌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막벨라 굴에 장례식을 치른 그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24장 1절에 아내가 없는, 부인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 됐거든요. 그러니까 140세예요 지금. 이 140세가 된 이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그 하는 일마다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저 아무개란 사람은 특별하게 복을 받았는데 왜 나에겐 그 복이 안 오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 아프고 아프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 복 받은 거죠. 하지만 그 복을 부러워하면 여러분들 그 나은 것만 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때까지 아픈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아파서 고생한 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예배당 올 수 있는 거, 그저 이 평범한 것 같지만 범사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복을 주는 이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특별한 복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해 주시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이게 여러분 일생 동안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이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아들, 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기의 강물이 가정에 늘 흘러넘쳐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때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아들 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하나 빠졌어요. 왜냐?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세예요. 40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 집에 나이 많은 늙은 종이 하나 있어요. 종. 이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지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첫째, 믿을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여기 늙은 종이라는 뜻의 늙은 이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많아졌다는 건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노하우가 깊은, 그래서 나이가 많은 늙은 이 종은 지혜로운 사람의 표징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부모님이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뭘 안다고 그러세요? 좀 입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듣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똑똑한 줄 알지만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연세 많은 분은 그만큼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많은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인생의 이 삶에 깊은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부모님 말은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꼬이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의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한테 중매쟁이로 이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혜롭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네가 중매쟁이가 돼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의 끝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밑이 어디예요? 남자의 소중이가 있는 곳을 말해요. 그 남자의 소중이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 왜 손을 넣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맹세를 시켰을까요?
바로 그 남자의 심볼인 그 소중하고 귀중한 성기는 거기서부터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가 손을 놓고 나한테 맹세를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하고 맹세한 걸 지키면 너는 살고, 네가 만약에 나하고 맹세한 걸 지키지 않고 어기면 너는 죽는다. 그 뜻으로 성기 밑에다가 손을 놓고 이걸 지금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땅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 위에 하나님도 되셔서 인간의 혼사 문제라든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땅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서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여성들이 여럿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떠냐?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면 어떻고?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살면 어떠냐?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끼리 만나면 나중에 반드시 결혼 이후에 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사위를 얻었다 그럴 때 사위한테 반드시 세례 꼭 받자고. 세례 받아야 우리 딸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세례라도 꼭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찌하여 배할 일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가나안 땅에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아무리 이쁜 처녀라도 여긴 안 된다. 너 나하고 맹세해. 반드시 우리 아들 며느리감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돼. 아주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옛날에 있던 고향 하란, 거기 가면 우리 아들 신부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20살 이제 겨우 됐는데, 고등학생 다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런 문제를 기도하나? 아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 많이 한 유명한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아들아이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 딸을 낳자마자 그 딸아이를, 그 손녀죠,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20가지 속에는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떤 신랑을 만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키가 얼마고 직업은 뭐고, 물론 예수는 믿어야 되고 그 집안은 어떻고, 이런 기도를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손녀가 25살 되던 해에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제가 기도한 그대로 키가 178에 제가 원하는 직업에 예수 믿는 집안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갖춘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는지 자신이 기도해놓고도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35, 40이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고 기도하는 건 늦은 거야, 늦은 거. 일찍이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미리 다 기도해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 오는가를 만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처녀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왔다고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은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드는 엄마, 며느리가 없어요. 100%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인가요? 아빠들은 이상하게 자기 딸은 귀하게 보이고 그 사위감은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영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이 집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예?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하고 그 고향 하란까지는 800km예요. 800km.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하겠지만 교통이 발달 안 될 때 이때 낙타 타고 다닐 때인데 낙타 끌고 800km를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물론 자기가 볼 때 가장 우리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딱 될 만한 그런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 보고 갑시다. 생전 본 사람입니까? 뭐를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처녀가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적당한 처녀를 딱 골라놓고 주인 아드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할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세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만약에 80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하란에 가서 어떤 처녀를 만나서 아이고 이 처가댁 참 좋으네, 여기서 살면 되겠네, 거기 그냥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 그대로 여기 있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거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종이 낙타를 타고 그곳에 가기 이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이미 다 준비해 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교훈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냥 어쩌다 길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신랑을, 예비한 그런 며느리를 반드시 준비해 놨을 것이다. 나보다 앞서서, 중매쟁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준비했을 거다. 이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 그냥 우리 딸은 이제 뭐 처녀 귀신 되겠지 뭐. 아이 뭐 이젠 끝났어.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누구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노처녀 노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 한번 언제 노총각 노처녀들을 한번 다 모여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다 안 보이게 해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만 다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래가지고는 그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져면 좋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만나가지고 눈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 언제 한번 반드시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노총각 노처녀로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준비한 며느리, 준비한 사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워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거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워진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이 짝을 줘야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워진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꼭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며느리로 사위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하나님의 서자 천사가 가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놨을 거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그 말을 듣고는 이해하고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고 이제 중매쟁이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딸아이를 키웠는데 그 딸아이가 아주
얼굴이 예쁜 미인인데 거기다 또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너무 예쁘니까 인기가 뭐 짱이죠.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남자아이를 사귄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아주 가난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하고 둘이 이게 사귀는 거야. 그 전도사는 호르몬이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자꾸 자기 딸한테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하고 둘이 사귄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한 번은 그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딸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계속 더 가까이 지내고 그런 걸 몇 번이고 보니까 데려가지고 주먹으로 그냥 한 번 때려가지고 코피를 내고 난리 친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하고 이 딸은 헤어졌어요. 이 딸이 예쁘니까 카이스트 박사 결혼했어요. 뭐 행복하겠지. 근데 웬걸이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울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매일매일 웁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전도사님 때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때 기도 안 했을까? 나는 그 집안이 너무 잘 살고 카이스트 박사니까 내 딸 시집 가면 행복하겠지. 웬걸이요? 이런 설 명절 되면 이 사위가 박사라 바쁘대. 안 와. 와본 적이 없어. 그냥 갈비짝 하나 보내놓고 아버님 바빠서 못 갑니다. 이 정도야. 만나면 박사니까 아버님 무식하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이 집안이 아주 추석이나 이 설 명절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다 예수도 안 믿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지금 금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속에 보니까 김난도 교수님이 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니까 금년의 화두가 뭐냐? 육각형 인간이에요.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이 뭐냐? 여러분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육각형으로 딱 이루어져서 극대화돼서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거기다 자산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요. 이 6가지가 정확하게 있는 육각형 인간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대요. 여러분 육각형이면 뭐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일각형이라도 예수 믿으면 되지만 육각형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 구각형이라도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며 또 혹시라도 젊은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결혼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짝을 만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